민수기 19장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으시면서 그 말씀들 우리 한 절 한 절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227쪽입니다. 민수기 19장입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르는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 것이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아멘. 자, 9절까지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자, 오늘 19장에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말은 부정을 씻는 물입니다. 부정을 씻는 물. 왜 지금 이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를 계수한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만 계수를 했는데 한 60만 명 정도 되는 숫자를 계수했습니다. 자, 그 60만 명이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정말 2년, 거기 3년 정도 이렇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다 함께 들어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전당구 1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둘은 정말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쳐들어가고 싸우면 이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에 불타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거기서 안악자손들을 보았고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도무지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비해서는 우리가 메뚜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군대가 정말 흔들렸죠. 믿음이 흔들렸고 약속이 흔들렸고 그래서 도무지 그 땅을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펑펑 울었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들은 반목하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자, 이런 상황 힘전 속에서 하나님은 다 심판하죠. 그 10가지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하지 않고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생각했던 믿음 없는 자들 그 10명을 하나님께 다 심판하시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가지 말라 했는데 또 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갔다가 호르마까지 다 쫓겨나가면서 패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일어난 일이 뭡니까? 고라 자손들의 반역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그 반역하는 무리들뿐 아니라 200명이 또 같이 해명문에 갔다가 거기서 다 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봤어요. 자, 그러한 장면 이후에 나오는 것이 지금 이 제사장에 대한 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19장과 같은 속죄의 예배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 19장의 이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이 속죄제에 대해서는 민수기에만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에 오늘 이 말씀이 나옵니다. 9장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히브리서 9장을 살펴보겠지만 지금 이 붉은 암송아지의 이 제에 대한 그리고 이것을 이 흐르는 물과 섞어가지고 정결케 하는 물로 만들어서 그 모두 속죄하는 그런 그 어떤 리추얼 그런 어떤 그 예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붉은 암송아지를 재료로 한 지금 부정을 싣는 물을 만드는 레시피가 있는 거예요. 레시피는 먹는 건데, 그죠? 먹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레시피 하면 우리가 머리에 착착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죠? 된장찌개를 끓이려면 이거 넣어야 돼 하는 레시피가 있듯이 지금 이 부정을 싣는 이 물을 위해서 레시피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레시피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붉은 암송아지가 있어요.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제가 본 송아지는 검은 소든지 한국에서 보는 그 누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얼룩달룩한 소라든지 흰 소까지를 본 것 같아. 그죠? 근데 빨간 소 본 적 없잖아요. 그죠?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 드문 소예요. 참 어떻게 이런 붉은 암송아지가 있는지 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붉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아돔이라고 해요. 아돔 많이 들어봤던 단어죠. 에돔, 그렇죠. 에돔하고 똑같은 그 어원을 갖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붉은이라고 하는 이 붉은 그리고 암송아지예요. 송아지는 귀여워요, 아니면 무섭게 생겼어요? 귀엽게 생겼어요. 그죠? 이렇게 귀엽게 생기고 붉은 이 암송아지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뭐의 재료가 된다고요? 부정을 싣는 물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을 때는 어디에서 잡아야 돼요? 3절에 보니까 진영 밖에서 잡으래요. 진영 밖이라고 한 것은 캠프입니다. 캠프가 뭡니까? 군인들이 야영할 때 쓰는 주둔지예요. 그 주둔할 때 뭐 캠프들을 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철저히 19장에 나오는 이 용어들이요, 굉장히 전투적인 용어들입니다. 그죠? 캠프는 캠프 밖에 나가가지고는 이런 것을 처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결하게 하는 이 물의 용도가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이 용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죄소까지 들어가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용도는 지금 어디까지 들어가는 것을 어디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막, 즉 성막조차 못 들어가는 지경이에요. 왜요? 지금 앞에 있는 죄들이 있잖아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고라의 죄들, 그죠? 고라의 죄가 있었고 200명이 갔는데 그 성막 앞에서, 그죠? 그 성막 앞에서 다 불살라지는 것도 체험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그 앞에서 예배 드릴 때 두렵단 말이에요. 두려웠어요. 기억나시죠? 앞에 그 말씀 있죠? 막 두려워하는 장면. 몇 장에 있나요? 아주 두려워하는 장면. 17장에, 그렇죠. 17장이 있죠. 17장이 제일 끝에쯤에, 13절에. 17장 13절 우리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13절입니다. 17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13절 시작.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날 때 뭐 아니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제사장과 레위의 직무가 나오는 것이고, 오늘 19장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재료로 한 이 부정을 싣는 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성막에, 주님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도 아니에요. 그죠? 성막에 그냥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성막 문 안에 들어가서 제사조차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형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 죽는데 우리가 다 망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도 이렇게 세워야 될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순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19장에 이러한 걸로 정결케 하는 물, 부정을 싣는 물을 만들어서 너희들 그 부정을 다 없애야 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19장의 내용은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민수기에만 있어요. 민수기에만. 딱 여기에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회막 안에. 그리고 이것을 목전에서 잡고 진영 밖에서 잡고요. 4절에는 어떻게 해요? 엘리아살이, 그죠? 엘리아살이면 제사장 엘리아살이면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론의 아들입니다. 그죠? 아론의 아들이 그 소를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손가락에 뭐 해요?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해서 어떻게 몇 번 뿌려요? 7번을 탁 7번 맞나요? 제가 7번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정신없이 그냥 소리를 내가지고 맞았어요? 아유, 그래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7번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죄인이지만 이 성막 안이라도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정결한 의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담력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결례를 행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리더들도 그렇고 평민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지금 하나님의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 앞에 서는 것 자체가, 그 가까이 서는 것 자체가 그들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 해법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 또 보니까 회막, 이 진영 밖에서, 그죠? 그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 진영 밖에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뿌리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자기 목전님이, 자기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엘라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제사장 그 보는 그 눈앞에서 이 그 암소를 불타는 것을 본 거예요, 그죠? 그 불은 어디서 타고 있어요? 진영 밖에서 타고 있습니다, 그죠? 진영 밖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을 탈 때에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가죽, 고기, 피, 똥 다 거기서 진영 밖에서 다 불사르면서 거기에다가 또 뭘 집어넣어요? 백향, 6절에 보니까 동시에, 그죠? 백향목을 넣고 우슬초를 넣고 홍색실을 넣었어요. 굉장히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상징적인 의미. 열왕기 한가 상이가 헷갈리는데 솔로몬이 자기의 지식을 막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표현들을 써요. 이 백향목에서 우슬초까지 내가 그 모든 것을 뭐 지식을 정리를 했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을 상징하고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초라한 것을 상징해요. 백향목이라는 것은 아주 거대한 그런 나무, 그죠? 건축 자재로 쓸 만한 그런 멋있는 나무가 된다면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담벼락에도 나는 우슬초예요. 그래서 이게 우슬초가 우리가 아는 그 우슬초는 아닙니다. 이 우슬초는 원래 그 원산지가 애굽이에요, 애굽.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한국에서 아는 우슬초는 뭐 약초로 쓰이더라고요. 근데 약초로 쓰이고 이런 진통제 역할을 하는데 그 우슬초가 아닙니다. 이 우슬초는 애굽이 원산지이고 이 우슬초는 이렇게 물 같은 거나 피 같은 거를 이렇게 탁 묻히면은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흡수가. 그러니까 이것을 흡수해 가지고 붓처럼 탁탁 치거나 뭔가 바를 때 쓸 수 있는 그런 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백향목을 넣었고 우슬초를 넣었다. 그리고 홍색실을 넣었다 그랬는데 홍색실. 이 홍색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홍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벌레 이름이에요, 벌레 이름. 근데 그 벌레에서 염료를 채취하는데 붉은색 염료를 채취하는 거래요. 그리고 이 실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는 거는 실이 아니고 진홍색을 의미합니다. 진홍색. 근데 아주 빨간, 그리고 아주 빨간 그것을 가지고 거기다 넣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홍색 실이라고 하는 것은 싼 게 아닙니다. 싼 게 아니라 비싼 거예요. 이것도 참 레어한 거예요. 이게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천이에요. 백향목과 우슬초와 이 홍색 실을 그 암석이 불사를 때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에게 이 죄를 멀리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표현들 있잖아요. 지금 이 송아지를 불태우는데 백건마 같은 사람들도 그 안에 불타야 되고, 아주 초라한 나도 거기에 불타야 되고, 그런 걸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붉고 붉은 그 붉은색, 내 죄, 내 주홍 같은 이 죄도 여기에 불이 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붉은 암송아지에 이 백향목도 넣고 우슬초도 넣고 홍색지도 넣으면서 같이 불을 사르면서 거기에 뭐를 만드는가요? 재를 만드는 거예요. 재를. 그리고 그 재와 흐르는 물과 섞어 가지고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속죄제라 하겠다. 속죄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겠다.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면 그들은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생깁니까? 성막문 앞으로 갈 수 있는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두렵지만 그들이 정결하게 되면 성막문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이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은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자, 아멘. 지금 부정하게 된 사람들, 특히 이 잿물, 이 송아지, 그리고 송아지 재가 된 이 붉은 송아지 있죠. 거기에 이제 이것저것 섞여져 있는 이 재와 흐르는 물과 섞어가지고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었는데, 이 물로 정케하는 사람의 이 초점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누구를 만진 사람은요? 시체를 만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제한된, 그죠? 제한된 어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그 속죄의 어떤 예식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시체가 많을까? 우리가 앞에서 벌써 생각해 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벌써 앞에서 200명이 한 번에 죽고 수많은 고라의 자손들이 한 번에 죽고,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 38년 동안 이제 60만 명이 죽을 거예요. 60만 명이. 안 그러겠어요? 누가 그걸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그 38년에다가 60만을 이렇게 나눴더니 하루에 평균 90명인가? 하루에 평균 90명이 죽는데요. 그죠? 그럼 90명이 죽으면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죠? 그 가족들 뭐 한 10명만 곱해도 아이고 뭐 100명 한 400명 500명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매일 앞에 나와가지고 그걸 다 일일이 제사를 지낸다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으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냥 이 정결한 물로 탁탁탁탁 뿌려주면은, 그죠? 그날 저 밤까지, 밤쯤 되면 그들이 정결함을 잊게 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붉은 수송아지 재로 만든 암송아지 재로 만든 이 정결하게 하는, 부정을 씻는 이 물을 통해서 속죄하는 것을 그들이 이 광야 생활하면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들은 이 광야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하는 것을 계속 옆에서 보는 시간이 38년이에요. 그리고 이 자녀들 이제 2세대, 1.5세대부터 2세대, 이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세대들은 거기에 뭐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는 자가 그 땅에 들어가고 복을 받는다는 걸 배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결코 시건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60만을 이 38년 동안 다 죽게 한다고 했는데 진짜로 하나하나 죽어가네. 이 정결 예식을 할 때마다 그들은 뭐를 경험하는 거예요? 속죄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내 조상의 이 죄를 그대로 내가 물려받으면 안 되는 거구나. 나 더 정결하게 살아야지.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 거룩에 대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거룩에 대한 연습이에요. 거룩에 대한 연습.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 생각나는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한 방향으로 가시는 거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의 피를 체험하고 경험했는데 나는 계속 불경건한 방향으로 나가고, 나 거룩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고 더 세상과 버스를 향하여 버스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제대로 받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구약의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의미도 함께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4절부터 또 계속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에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옷을철을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하는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아멘. 자, 장막 안에서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장막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성막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성막 안에서 사람이 죽을 때 그 장막에 들어가는 사람 또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또 이런 그 정결례를 통해서 속죄의 어떤 과정을 지나가야 될 것이고요. 또한 그 안에 혹시 뭔가 뚜껑에 열어놓은 상태가 있었다면 덮지 않은 그 모든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또한 이런 정결례를 다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계속 그들이 배우는 건 뭡니까? 거룩해야 되는 거구나. 죄가 있으면 해결해야 되는 거구나. 그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계속 깨닫는 거예요. 출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수인은 누구를 훈련하는 거랬어요? 군사를 훈련하는 거예요. 보통 군사 아니, 세상의 그런 군사들이 아니에요. 무슨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그런 군사들이 아니에요. 애국 같은 그런 군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군사들로 준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사의 특징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최우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은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은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서 속죄함 받고 정결하고 깨끗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세상의 군대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셋째 날, 일곱째 날, 우리로 따지면 수요일 주일이에요. 수요일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속죄함 받고, 주일에 와서 또 주님의 십자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속죄함 받고, 참 우리 수요일 날 계속 꾸준하게 예배 드리는 분들은 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참 이 패턴이 있어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이네. 정말 이건 뭐 제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아니, 한 번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고 재산 받아서 끝났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해야 돼요. 날마다 충만해야 돼요. 우리는 하루라도 24시간 중에 1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성령과 멀어져 있으면 죄범하고 넘어집니다.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들도 넘어지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잘 믿는 권사님들도 무너지잖아요. 왜 무너져요? 365일 24시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 푹 빠져 지내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저도요, 365일 24시간 쫙 분석해 보면요,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제 마음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서 빵분한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점검하고, 또 특별히 셋째 날과 일곱째 날 늘 나를 점검하고, 십자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를 점검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자, 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저녁 되면 정결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20절부터인가요? 네, 2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관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부정은 부정을 만듭니다. 그죠? 죄는 죄를 만들고 죄의 전염성은 강하듯이 부정한 것은 계속 부정한 것을 만들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뭐가 필요해요? 속죄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날마다 뿌리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능력을 저희들이 다 체험하고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으로 넘어갑시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말씀을 읽다가 또 연결하려면 이렇게 써놓으면 참 좋을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 14절 민수기 19장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통독을 하다가 이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도 민수기 19장이라고 써놓으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을 읽을 때 이 본문이 나오면 아, 이것이 민수기 19장과 연결되어 있구나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는 361쪽입니다. 신약 361쪽 9장 13, 14절 다 찾았으면 아멘 하실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저기에 암송아지의 죄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나오는 것은 민수기 19장밖에 없어요. 붉은 암송아지에 관련된 이 죄에 대한 이 율례는요, 이 민수기 19장밖에 안 나와요. 이 19장에서 이 죄와 흐르는 물을 통하여 만든 이 정결케 하는 이 물을 통해서 그 시신을 만진 사람들, 부정케 된 자들을 다 정결하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고 그 피의 능력을 얻은 사람들마다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체험했는데 타락하고 주님의 보혈을 체험했는데 이 세상과 연합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그 은혜를 저희들이 다 입지 않았습니까?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오늘 나의 모든 죄를 씻게 하여 주옵시고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죄를 씻게 하여 주셔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제목 가지고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